페이지 17쪽 우리 이제 성령 기도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기도를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꼭 이 순서와 절차를 꼭 밟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신속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기도가 열리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훨씬 기도가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방법을 잘 적용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성령 기도 방법 가운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인정하는 기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기도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100%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100%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다가 좌절이 돼요. 또 응답받는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을 인정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지만 이걸 지식으로 입력을 해서 지식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냐면 중생의 은혜가 주어질 때 성령의 세례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구원 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구원 받는 순간에 구원이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한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자꾸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적 자존감. 그냥 누구한테 조금 혼났다고 그냥 좌절감 느끼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냥 무너져서 누구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에 막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막 전진과 후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면 혼나는 걸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혼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듣지 않고 내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인생의 삶을 살 때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누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나보고 잘 되라고 그러는구나. 전진하라고 그러는구나. 성장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정해놓으셨대요. 내가 보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셔? 특별해요? 특별하죠. 그럼 특별하죠.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응? 특별한데, 내가 특별한데 왜 이렇게 죽을 맛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데 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데 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왜 못 끼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이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자, 부르심.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 의롭다 하심. 이게 바로 뭐예요? 칭의의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중생의 은혜라고. 중생.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성령의 세례 나한테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것이니까,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령의 인을 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여기에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영원성. 성령의 인을 쳤다는 건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생의 은혜를 입고 믿음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믿음이 어떤 때는 강해지는 차이가 있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내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한 번 오는 거야. 한 번. 일회적인 거예요. 일회적.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믿어진 사람은 조금 지난 다음에 안 믿어져? 이런 사건이 안 와요. 믿어진 사람은 영원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한 번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중생을 얻으면 내 안에 믿음이 오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 여기서 영화를 입게 돼. 영화롭다 하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인정이 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즉 중생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성령의 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30년이 돼도 안 믿어지다가 죽는 순간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4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야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미 진작에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중생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복이에요. 그러나 기왕이면 어떻게 하자? 빨리 성령의 세례를 받자. 근데 성령의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물론 이 계획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입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어떻게 오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충만이 거의 동시에 옵니다. 자, 이 은혜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이 함께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사마리아에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서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도 또 바울이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 그렇게 돼 있고요. 고넬료의 가정, 즉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세례를 주시면서 충만함을 동시에 함께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동시에 주어지지만 성령의 세례는 안에. 자, 성령의 충만은 나의 어떻게 나타나심이에요. 위에서부터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오신 성령은 내 안에 좌정에 계시지만 위로부터 나를 덮어주시는 성령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소멸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잘할 법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은사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은사를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어떻게 주시냐면 분량만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분량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량만큼 부어주신 그 은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100% 활용하게 되는데, 성령이 점점 소멸되면은 은사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민감해지면 은사가 조금 민감해지고, 내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이게 둔해졌다, 민감해졌다, 둔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속이 상해. 그럼 막 성령이 갑자기 소멸되네. 금방까지는 좋았어. 근데 막 심령이 상해? 그러면 순식간에 성령이 소멸돼. 이게 충만은 이런 거예요. 충만은 내 기분에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한 대 얻어 터졌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훅 날아가 버리죠.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이 기분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그마저도 그것과 무관하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용사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막 근육을 단련시켰는데요, 갑자기 하루 쉬었다고 근육이 다 빠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제대로 단련된 게 아니라고요. 남이 볼 때 용사처럼 보이지만요, 근육이 훅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 단련이 잘 된 사람은 며칠 쉬었다고 근육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좀 멘탈도 강해야 돼. 정신적으로도 좀 강해. 어지간한 얘기 들으면 그냥 그러라고 그래. 그래 내가 고쳐야 된다고. 그렇지 내가 전진해야 돼. 나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난 오늘 한 방 막 먹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훅 근육이 빠져버려. 성령 충만이 훅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시죠? 진짜 막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는데 나 오늘 진짜 기분 상했어.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어떡하냐,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막 이 헌신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마음이 밤새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영적 용사가 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렷. 행복과 불행, 전진과 후퇴, 성공과 실패 다 어디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멘탈, 정신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눌려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거 어디서 오냐? 정신. 왜? 이상한 것만 계속 들었거든. 비성경적인 지식만, 이 안에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힘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해도 이 아픈 것이 거룩한 근심을 하게 만들고 그 근심 안에서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동시에 부어주시지만 반드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구분이 된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은 나의 지식적인 요인이나 나의 정신의 상태나 나의 마음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잘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면 그런 대로 영적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성령을 인정하는 기도를 왜 해야 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서로 교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세요? 그렇게만 우리가 얘기를 듣고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거지.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과의 관계성도 계속 뭐 달라고만 하면 아무리 부모지만, 그쵸?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이지만 계속 달라고만 해요. 이뻐요? 이뻐? 자녀들이 마치 부모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막 그냥 막 달라 그래. 얼마 주세요. 내가 은행장이냐? 네가 나한테 돈을 맡겨놨냐? 이렇게 막 부모가 말할 때가 있어요. 막 당연히 그냥 달라는. 근데 안 줄 수는 없어. 주기는 주는데요, 이게 기쁘지가 않아. 주긴 줘.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긴 주는데 기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으신가?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나, 대기하고 계시나,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저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앉아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가 왜 좋아? 이렇게 이제 물었어. 그랬더니 어느 한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뻐서. 그리고 자기는 돈을 잘 벌잖아. 그리고 가문도 그런 대로 괜찮고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아서 당신이 좋은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맞아요? 사랑인 거예요? 조건이 좋아서 지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조건이 좋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조건이 좋으신 분이 있나요? 없어. 하나님처럼 조건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시죠? 세상에 이렇게 조건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우리가 여길 때 하나님은 슬프실 거예요. 응? 결혼을 하는데 물어보잖아. 그러면 절대 여러분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마세요. 잘생겨서 좋고, 돈 많아서 좋고, 가문이 좋아서 좋고, 막 경쟁력이 있어서 좋고, 진짜 그게 좋아, 좋긴 좋아.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난 그냥 좋아. 그냥 난 자기가 그냥 좋아.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세상에 지혜롭지 않게 잘생겨서 좋고, 돈 많아서 좋고, 막 집안이 좋고, 뭐 이래서 막 조건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점수가 깎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처럼 조건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내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연합을 하면 그분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분 것에. 금도 은도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하고 친하면 다 내 것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그분이 좋아서 그분 안에 내가 거하면 그분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랑을 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내 것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에게 막 내 목적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만 하면 다 줘.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처럼 기도시키면 안 돼요.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에? 하나님이 지능이 우리보다 못하신 분이냐고.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척척 그냥 하나님이 딸랑딸랑딸랑 움직이시면서 알았다. 그리고 막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냐고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잘 생각해 보셔봐요. 그렇게 오랜 세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거의 다 이루어졌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분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나에게 이 고난을 3년간 지속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너는 3년 정도는 이 고난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네가 단련이 돼. 네 성격도 꺾고 네 아집과 고집도 꺾으면서 가는 거야. 저는 이 아집과 고집, 저의 이 대쪽 같은 것을 꺾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막 6년씩 아무도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붙여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분리시켜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법을 훈련을 시키셔, 하나님이.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이 외로움과 고독함에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음성 듣기.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나한테 굴복할 때까지 아직은 멀었어. 한 6년. 내가 세운 계획은 6년이야.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이건 1단계일 뿐이야. 아이고 아버지. 이건 1단계일 뿐이야. 좀 지나다 보면 너 다시 영적 근육 좀 강화되면, 좀 기초 체력 강화되면 2단계 또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니 2단계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 하나님이 그래 먹고 힘내라. 그리고 다시 기초 체력 다시 강화시켜라. 3단계 또 있어.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는 날까지 이거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뭐냐면 자꾸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안 지쳐요. 대부분 굉장히 긴 시간을 막 기도를 뜨겁게 해. 왜 성품도 안 변하고, 왜 응답도 못 받고, 왜 계속 반복적인 기도만 하느냐 이 말이죠. 기도에 대한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얼마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음성 주실 거 아니에요. 기다려라. 너는 지금 영적 근육이 단련되고 있는 거야. 이 기간 중에 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내가 다음 단계로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고난이 쉬워요. 이겨내기가. 이 고난이 쉽다고. 어떻게 여러분 훈련 없이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영적 UDT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 없이 이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내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근데 이게 언제 응답되지? 그래서 대부분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이제 상담자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내담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작정을 했고 금식을 했고요, 이렇게 수년을 기도했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야?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기준,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목적한 바,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 그곳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지금 세운 계획이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맞아. 너고라는 노또야.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리고 뭐냐면 응답되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내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 목적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서요. 그건 인간적인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자녀도 지금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그 아이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도 과정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다루시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1대1로 계획하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배우자, 내 부모,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잘 훈련되어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출발이 안 되면 기도는 누구식으로 하냐면 내 식으로 기도하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야, 쏴 저기 왔어. 그리고 막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리고 막 아무 데나 다 막 쏘는 거야. 지금 어디다 대고 쏘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나 몰라, 그냥 내가 안 죽어야 되니까 막 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죽었는지 알겠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지쳤는지,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매일 무기력한지 왜 아시겠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성령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뜻이 뭔 줄을 몰라. 그리고 막 쏘아대. 막 그리고 뭐냐면 나 지금 3시간 기도했어. 3시간 쏘아댔다는 거예요. 어디다 쏘았어? 몰라 어딘지. 그냥 막 쏘았다니까. 막. 내가 안 죽어야 되니까 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오늘 기도 안 했더니 막 숨을 못 쉬겠어요. 막. 어제까지는 3시간 했는데 오늘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밤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막 피곤한데 갑자기 누우려다가 나 오늘 기도 안 했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막 침대 밑에 구부리 앉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또 막 쏘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잠 좀 자. 나 오늘 기도 안 했어. 날마다 3시간 하다가 오늘 안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무슨 기도 안 했는데 나도 몰라. 그냥 지금 3시간은 채워야 돼. 다다다다다 지금 아무 데나 막 쏘는 거야.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는 늘 하고 있어요. 이 말에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꼭 지금 누구 얘기 같아? 지금 제 얘기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에? 기도하면 그냥 다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천만의 말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다 인간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고 나가는 방식, 이것을 가르쳐줘야 힘겨운 고난의 때도 좋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작할 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보혈을 적용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를 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나 또 내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축복해 주세요. 이거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적 근육 단련시켜서 멋지게 쓰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인내하고 기다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 안에 이 성령이 나에게 덮어지는 그 은혜, 이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소멸됐다 채워졌다, 소멸됐다 채워졌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중생하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한다? 내주하시는 은혜로 오신다.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충만한 은혜로 함께 오시는데, 충만한 은혜는 소멸이 된다 그랬잖아요. 소멸. 내 정신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소멸돼. 내가 주님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어디엔가 내 초점이 딱 맞춰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에게서 내 시선이 멀어지면서 점점 충만함이 싹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그렇게 좋았다가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소멸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여기서 정신을 어떻게 하고? 털고 빨리 털고, 정신을 빨리 털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소멸되기 전에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한다? 채워야 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재충만이라고 한다. 재충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충만하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충만하면 엄청 담대해집니다. 담대함,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비어진 만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면 감잡아야 돼. 아,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어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세례로 오신 성령이 아니고 충만한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거. 막 근심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염려가 오고요. 낙심이 오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막 충만해지니까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 막 담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배운 적도 없는 베드로가 막 토해내듯이 막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담대요?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에 이제 막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나를 분별하는데 적용을 해보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뜨겁게 드리고 갔는데 집에 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이 나한테 쓱 들어와. 그러면서 무기력하고 우울해져. 그럼 뭐예요? 지금 성령이 소멸되고 있으니까 담대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어떻게 했다? 두려움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해, 담대함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고 있는데요, 박해가 왔는데 담대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 걸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 죽이시오. 난 그래도 예수 부인 못하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서 부인한 거예요? 왜 부인한 거예요? 그럼요. 담대함이 없어서 부인을 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어. 또 이렇게 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소멸됨이 하루 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오니까 이들 안에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두려움이 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기도하는 거야. 모여서. 자, 우리 모입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세요? 하나님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손을 내밀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담대함이 떨어졌어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증인된 삶이잖아요. 증인된 삶. 근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충만함이 소멸됐네?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합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냐? 성령이 다시 그들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충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의 재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소멸이 될 즈음에 다시 충만, 소멸이 될 즈음에 다시 충만, 그래서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하는 거. 존재 자체가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자꾸 머릿속에서 각인을 해야 돼요. 지금 부부가 함께 있는데 남남처럼 거의 투명 인간처럼 취급을 해. 남인 거야. 그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덮고 계시는데 성령을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안 계신 것처럼 취급을 해요. 그럼 내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내 안에서 인을 지고 계시고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이 성령이 어떻게 한다?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로부터 기름 부으셔서 나타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재충만을 받으면서 충만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막 하루에 매일같이 정해놓고 3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삶 속에서 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이 단계가 없이는 절대 능력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담대함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령을 충만하게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느 기도로 나아가야 되냐면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자, 회개 기도.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자, 이제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개 이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요 어딘가에 묶여 있는 요인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회개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분이 10기에 오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전 그리고 신학을 하기 전에 그 선학 그 단 하는 데 있죠. 뭐 기 이런 거 하는데 그곳에서 거의 교회로 말을 하면 목사님격인 위치에서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됐고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정말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뭔지 모르게 답답함이 있어, 이분 안에. 근데 이분이 수업을 마친 후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기도가 뚫리지 않아서 괴롭다는 거야. 기도가 뚫리지 않아서. 근데 대화를 하던 중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저는 목사님 신학을 하기 전,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단에서 그곳에서 막 기하는 그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었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야. 신학도 했고 목사님이 됐고 주예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은 어디에 묶여 있냐, 거기에서.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매일같이 그것을 놓고 회개한대.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회개하고 그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한 거는 두 번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과거에서 단절이 됐다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목사님이 되셨어도 그 원리를 모르면 거기에 묶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설명해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안수했더니 그냥 열렸어요. 지금은 선교사로 아주 해외 나가서 정말 그냥 목숨 바쳐 지금은 사역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저주가 흐르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저주가 나한테 흐르는데 내가 여기서 몸부림쳐야 안 돼. 이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있어요. 자,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게 웬 말인가? 이 부분.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원리.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적.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개별적이다. 개별적. 개인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못 살았는데 자식이 그 저주를 받는다면 이거 너무너무 억울한 문제죠. 얼마나 억울한 문제예요. 그러면 부모가 잘못 살았으면 그 저주가 나한테 흐르면 내가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운명인데, 운명. 여러분, 이게 운명,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내 팔자야. 이게 팔자론. 이게 바로 뭐냐면 샤머니즘적인 거거든요. 운명이나 팔자로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가난한 건 저주야. 그러니까 내 운명인 거야.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는 내 운명이야. 내 팔자라고.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방법 안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겨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훌쩍 들어서 좋은 자리에다 데려다 놓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고요. 이 고난이 지속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운명이나 팔자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4장 16절에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 저주가 내 가문의 저주가 나를 타고 내려오지 못해요. 부모님이 무당이었어도,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할아버지가 박수 무당이었어도 그것이 나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혈이 나를 덮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파쇄했기 때문에 이 저주는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자꾸, 할머니가 무당이셨으니까 집에 오면 집에 와서 계속 그 무당의 영아 물러가라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손주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게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계속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고 설교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신방 올 때마다 계속 지금 권사님이 대신 예전에 무당이었던 할머니의 영이 지금 계속 집안에 가문에 흐르고 있으니까 계속 쫓아내야 된다고 오셔서 계속 그 기도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젊은 청년에게 고열이 오르기 시작했어. 집회 가운데서 막 기도하던 중에 고열이 올라. 근데 이 고열이 막 40도가 넘는 열이 3년 4년씩 몸에서 떠나지 않아.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하냐?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 고열이 막 오르는데 성령 받은 거야. 왜? 뜨거우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비성경적인 요인들로 해석하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 사람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을 알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직장도 못 가요. 너무 시달려. 힘들어. 성령을 받았대.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이렇게 보이고 열리고 환청환시가 있는 이 현상이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온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너무 헷갈린 거야. 이 손주가.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주는 나를 손대지 못한다. 그건 부모의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할머니가 권사님이 됐는데 무당을 다 정리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는데 왜 집안에 와서 계속 무당의 영이 있다고 그것을 계속 쫓아내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눌린 거죠. 이 손주의 마음속에 저주가 나한테 내려왔구나 라는 잘못된 지식이 있으니까 어둠이 틈을 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틈을 타 들어온 어둠이 이 손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열이 올라. 근데 교회에서는 뭐냐? 성령 받았네. 왜 받은 거야? 뜨거우니까. 후끈후끈하고 뜨끈뜨끈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사니까 제가 이분을 데리고요 설명을 하는데 1시간을 넘게 설명을 해줬어요. 묶이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지식을 책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서 18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죄져서 우리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이건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자손들이 암암리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우리 재수없어. 왜냐면 부모가 잘못 살아서 우리 인생이 이렇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라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요. 저주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가 지금 시큰시큰한 거야.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암암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닥보닥 못해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야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라. 그들이 지금 암암리에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거, 그 얘기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비진리,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20년 동안을 이 지식을 갈아엎기 위해서 이렇게 20년 동안을 사역을 해왔다고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1대1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아버지의 영혼도 나에 속했고 자식의 영혼도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영혼도 내가 다룰 것이고 자식의 영혼도 내가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터널을 곤고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면 하나님 이 자식이 여기서 잘 다룸받아서 어떻게 영적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도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돼. 죽는 소리 좀 어지간히 좀 하세요. 좀 에? 호들갑 좀 어지간히 떨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어떤 문제 생기면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떠는데요. 이거 음성 듣기 시작. 다 나한테 속했다. 네 자식은 네 거 아니야. 내 소유야. 그러니까 내가 네 자식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뒤에서 기도나 열심히 해줘. 팍팍 기도로 밀어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 마.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굽이 잘 통과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부모가 뒤에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막 아무 데나 갔어. 너 지금 어디 기도해? 모르겠어요. 그냥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라도 쏘아야 되는 거예요. 막이 몇 명이나 몰라요. 그냥 막 이것저것 묻지 마세요. 그냥 오늘 3시간 기도했어요. 귀신이 지금 몇이나 지금 뭐 이렇게 항복했어?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알 것도 없고 그냥 3시간 한 거야. 3시간 기도.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아니하고 있죠. 왜? 3시간 하고 나면 내 스스로 느낌이 뜨끈뜨끈하거든. 근데 이 효과가 얼마나 가? 자고 일어나면 또 3시간 또 해야 돼. 왜 그런 거예요? 효과가 하루 저녁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불안해. 기도해야만이 또 살 것 같아.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제가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으로 사는 거야. 기도의 느낌으로. 기도의 느낌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이 늦게 오지 마. 통금시간 10시 안에 와야 돼.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자식이 효자인 거예요. 맞아요? 에? 어디 가서 외박하고 오지 마.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알아서 해. 그 전까지는 부모에게 속해 있어? 그러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외박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나한테 속했어?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rum을 받으니까 너무나 자녀에 대한 걱정 근심도 내려놓고 차차차 할렐루야. 어떻게 세상 사람도 막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러는데 왜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이렇게 근심을 다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그러라고 그랬는데? 에? 그러면 막 본인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 줄 알아. 왜 그래? 내가 다 지고 갔으니까. 에? 좀 제발 좀 주님께 좀 맡기세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요. 자녀들이 이탈된 길로 가도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만 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땐가 돌아오게 돼요. 자, 삶을 의롭게 산 사람의 원리 에스겔서 18장 5절 이하.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정말 복되게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각자 대가는 내 대가인 거예요. 나에게 주는 대가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롭게 산 사람이 아들을 낳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악하게 살아. 세상에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그냥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이것도 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롭게 산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악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각자 자기 대가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나 이외의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각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말씀을 붙들고 각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몫인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근데 그렇게 악하게 산 그 사람이 또 자식을 또 낳네? 손주잖아요. 이제 아버지, 아들, 손주인 거예요. 근데 손주가 어떻게 하냐? 정말 의롭게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되지 않아요? 가게의 저주가 흐른다고 또 말하시겠어요? 그 말에 또 묶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할 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을 주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또 저주를 그렇지 않은 자는 막 3, 4대까지 저주를 주시리라. 거기 막 3, 4대까지 저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에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건데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부모,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여기까지 대부분은 얼굴을 봅니다. 그쵸? 장수하는 사람은 거의 봐요. 지금 손주 보신 분 있죠? 손주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이 한 20년 동안 더 장수하고 살면 또 어떻게 돼요? 증손주까지 또 보는 거예요. 장수하면 증손주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부모인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자식이 그 죄를 보고 배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손주, 증손주까지 한 집안 안에 사는 자들이 범죄를 함께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야. 영향력. 여러분 그래도 이게 3, 4대 정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천대까지 주신다? 그 대신 어떻게? 한 집안 안에서 죄가 일어나면 이 죄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아버지의 죄를 보고 자식이 손주가 증손주가 그대로 하면서 그냥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3, 4대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삶을 제대로 못 살면 자녀들이 또 보고 배워. 그 자녀의 손주가 또 배워요. 벌써 지금 여러분은 3대, 거의 지금 한 3대는 거의 있잖아요. 손주까지 보신 분은 3대라고요. 3대에서 4대라고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요. 3대가 그냥 그 부모가 살아온 삶을 보고 죄악된 삶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심판을 받게 돼. 심판. 판결.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 어떻게? 이게 바뀌지 않은 것이. 저주가 1000대이고 은혜가 3, 4대. 그러면 오래 참는 분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도 아닌 거야. 인자하신 분도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야.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내가 1000대까지 주고 싶은 존재야 나는. 근데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잖아. 그러면 너희 안에 가문 안에 있는 그 모든 너의 죄를 본 자들이 영향력을 같이 받아. 제가 이 치유학교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부모가 소심하면 자녀도 소심해요. 그 자녀가 소심하고 우울하잖아요. 그 자녀도 우울하고 소심해요. 대범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벌벌 떨지 마세요. 강하게 좀 키우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막 예전에도 못하면 해. 겨울에 걸어가. 비 오는 날 데리러 가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와예요. 빌려서 오든 어디 가서 들어가서 피아노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뭐 우산을 받고 오든 비를 맞고 오든 네가 알아서 와. 그래서 애들을 아주 강하게 키웠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볼 때는 야 모질다 이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양육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독수리 날개법으로 훈련을 하셨다고. 독수리 날개법.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 독수리의 날개법처럼, 그러니까 막 둥지 안에 새끼들이 있으면
애미가 가가지고 둥지에서 어떡하냐면 막 발로 밀어내 새끼들을 둥지에서. 그러면 막 새끼들이 막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막 나 아직 날개도 없어 난 날 수도 없어 막 애기들이 얼마나 발광을 해요 새끼들이. 그래도 엄마는 모지라 너무 모진 거예요. 막 비 오면 알아서 와 누나도 알아서 와 막 이런 것처럼 발로 탁 차가지고 둥지에서 훅 다 떨어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나 죽어 그러다 보면 날개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애미가 비상에서 샥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등에다 탁 엎고 비상에서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에 가서 또 털어버려. 싹 털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또 엄마야 그러면은 막 이제 날개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거봐라 엄마가 지금 모진 것 같지? 근데 너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정말 모질게 막 훈련시켜. 그러다가 또 샥 비상에 올라가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어떡하냐 훅 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엄마 나도 날개가 있어요. 감사해요 날개 있는 거 알게 해줘서. 그러니까 모진 사회에 나가서 사장님의 그 꾸질함 소리를 듣고도 이겨내게 하려면 집에서 칭찬과 꾸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애들을 정말 벌벌 떨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질리도록 많이 하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질리도록 했지만요, 굉장히 제가 매섭게 혼내고 막 꾸중하는 소리를 막 여지없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훈련 안 되면 밖에 나가면 이런 소리 못 들어요. 집에서 좋은 소리만 듣고 큰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면 모진 소리 듣고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주 그냥 모질게 대할 때가 있어요. 매일 그러진 않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아주 그냥 눈물이 찔끔 나도록 제가 의도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훈련법. 자녀들 그렇게 훈련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막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숨이 안 쉬어져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안 돼. 올라가. 내 등에 엎혀.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막 비사가 올라 막 털어져. 죽을 것 같아. 막 어디 막 음부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막 내려가는 것 같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응?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봐라. 네가 그 훈련을 통과해서 지금의 네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 서서 다룸을 받으세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대신 못 해줘요. 아내 것 남편이 대신해준다. 천만의 말씀. 분량이 다 따로 있어요. 한 입을 덮고 있어도 복이 다 틀려요. 부모와 자녀 그릇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각자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도 짧게 그냥 한 세대 안에 뭉쳐 사는 사람 안에서만 영향력을 끝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너네들 그 시대에 사는 한 시대에 속한 자들이 너네들을 보고 배우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까진 내가 못해. 그 뜻이에요. 누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자녀들 앞에 모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삶도 언어도 말과 행동도 모든 것이 다 본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조 의인의 삶을 살았어도 돌이켜 죄 가운데로 나가면 근데 의인의 삶을 살다가 저 사람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로 나갔네요? 그러면 그 대가 또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네?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대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번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냥 주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식을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왜 공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 바꾸니까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지식을 갈아엎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서 결론적으로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인생의 삶의 무게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